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 보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눈치 없이 주책없이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갈릴리 연안 4대 도시가 있는데 4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막달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거기 출신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십자가 형장까지 동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의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그 십자가 형장에 있어서 십자가 형장에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몰 후부터 그 다음날 주일 일몰 때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법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 여기를 갖다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집을 떠날 때는 아마 이 깜깜한 이 새벽이었고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여명이 밝아올 때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을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또 한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어요. 무덤을 막아둔 돌문이 옮겨지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왔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는 거 아니? 제자들이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말씀하신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갈 겁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금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인 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점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은 시작으로서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이 오늘이에요. 그 영광을 누가 제일 먼저 그 영광을 받았는 거 아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받았다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총, 위대한 은총을 얻게 됐을까요? 얘기할 것도 없이 이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새벽 미명에 여인들끼리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거라고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새벽에 그냥 어두울 때 찾아간 게 이해가 되겠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못 믿었어요. 아직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시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거라고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정승이 세상을 떠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아주 깜깜할 때 이른 새벽에 찾아갑니다. 여자들의 몸으로 두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법이에요. 가끔 가다가 막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그 희생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걸,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데 막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난 집으로 막 부모가 막 뛰어들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냈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내신 겁니다. 십자가의 두려움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들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도의 두려움을 물리치길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의 두려움을 물리쳐 이겨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영적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열정이 느껴져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무거운 돌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자기들의 힘으로는 여자들 3명의 힘으로는 그 무덤을 막은 돌을 갖다 옮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 현장까지 따라가 봤었거든요. 서로 말하되, 아니 어떤 남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무덤문에서 돌을 좀 굴려줘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 돌은요, 장정 5명이 힘을 합쳐야 간신히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거운 돌인데 말이죠. 이 여자들이 대책도 없이 우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거라 얘기해요.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여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달려가서 말하되, 젊은 여성의 몸으로 그냥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요? 특별한 열정이 느껴지지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새벽 시간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열정, 갈망, 의지, 용기 이런 거예요. 열정과 갈망과 의지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잠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새벽 못 깨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열정과 갈망과 의지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을 이기고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열정과 갈망과 의지와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새벽을 깨워 부지런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찍이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사모할수록 주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할수록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더욱 주님을 섬기고 따를수록 더 많은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소식을 듣고 열혈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만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열정적인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사고 지향적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열정이 없습니다. 반응이 늦습니다. 침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달려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지 말고 단순한 어린애 같은 행동 지향적인 신자가 되라 말씀이죠. 열정 있는 신자가 되라 말씀이죠. 좀 반응이 빠른 성도가 되라 말씀이죠. 그러려면 어린애 같아야죠. 그러려면 마음이 딱딱하고 굳고 막 너무너무 교만하고 이러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침노하는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그러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할 침자에 노력할 노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빼앗긴다 그랬어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하는 성도와 특별히 침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 보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달려가 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 보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 보십시오. 궁리하지 말고 달려가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이 두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 중에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한이었어요. 4절 말씀에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꼬리 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몇 살 젊긴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력 질주에도 상대적으로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좀 달리기가 빨랐던 거예요. 게다가 무덤의 위치도 요한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도착하기는 먼저 요한이 도착했는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신중하고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먼저 도착했는데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세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기껏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오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있었던 그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사고 지향적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담대하죠. 행동 지향적이에요.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뒤늦게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봤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거침이 없습니다. 도착하기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나 가장 중요한 현장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상황인고 하니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의 낙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낙향해가지고 자기 본업인 물고기 잡는 그런 일에 지금 이제 종사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사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인지를 한 거예요. 머리는 요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100m 정도밖에 안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뵀다고 그랬어요. 행동 지향적인 베드로. 실수는 많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가 됐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열정을 여러분의 열정으로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뒤늦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뭘 믿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걸 못 믿는 거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얘기를 자기가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발하기는 먼저 출발했는데 역전당하는 거예요. 도착하기는 먼저 도착했는데 역전당하는 거예요. 출발하기는 늦게 출발했으나 그 역전하는 거예요. 도착하기는 늦게 도착했으나 역전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신앙생활 못하신 자라도 소용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리한 건 사실이지.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제 먼저 도착했으면 먼저 들어가 봐야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늦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면 돼. 어린애 같으면 돼요. 더 순수하면 돼. 행동 지향적이면 된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침노하여 그것을 취하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 보라 얘기죠. 복잡하지 말고 단순한 행동 지향적인 신자가 되라 얘기죠. 어린애 같아지라 얘기죠. 열정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반응이 빠른 성도가 되십시오. 침노하는 군사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가 보십시오. 달려왔으면 들어가 보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보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 보십시오. 생각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세마포가 무덤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세마포가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이렇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마포를 입고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알몸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은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거든요.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서 십자가에 달린 모양이 나오는데 차마 예수님의 그 알몸을 그릴 수가 없게 까닭에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알몸으로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입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안 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그랬어요. 알몸으로 달리신 예수님, 그럼 무덤 속에 남겨진 세마포는 뭐겠습니까? 그건 수이죠.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싼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마포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가셨는데요. 왜 세마포를 무덤 속에 남겨두신 걸까요? 왜 세마포를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신 걸까요? 세마포 옷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의 예복이에요. 레위기 16장 3절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 말씀, 다윗과 및 괴를 및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거기다 벗어두신 거죠. 거룩하고 흠없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세마포 옷은 죄를 가리는 예복이에요. 레위기 16장 32절 이하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라 그러셨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에 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세마포 옷으로 가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시느라, 덮어주시느라 세마포 옷을 입고 장사되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할 사람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성소를 출입할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예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영적 세마포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엿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엿보는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세마포 옷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는 삼실로자는 아주 고운 삼배옷이에요. 귀인들만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세마포옷을 입힌 세마포 수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돈 많은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과 독대가 가능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그 세마포옷을 어떤 것을 썼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단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놨다 그랬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부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생존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입을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삶의 질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생존의 문제 가지고 연연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또 삶의 질의 문제를 가지고 연연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 입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다 탐낼 만한 양질의 세마포옷을 무덤 속에 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을 떠난 예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벗어두신 세마포옷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여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분과 부귀도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덧없는 것에 불과해요. 부질없는 것에 불과해요. 쓸데없는 것에 불과해요. 천국에 갈 때 그 어떤 부귀와 그 어떤 영화와 그 어떤 권세도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맨몸으로 떠나게 됨을 평생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마포 수의는요 또 뭘 상징하는 거니? 의식과 형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장례를 중시하는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서는 수의를 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시신에 입혀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그렇게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덤 속에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세마포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까지 세마포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중요하죠. 의식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거 붙들고 늘어지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는 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식과 형식을 중시해가지고 내용을 뒤로하는 사람들이 늘 있단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식과 형식보다는 항상 내용을 중시하는 사랑스러운 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무덤의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들 가운데는 크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시자 6월 발견했다고 난리가 난 종교들이 있습니다. 창시자 6월 발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창시자 이빨 발견했다고 난리가 난 그런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교주의 유해를 갖다 특수 처리 보관해 놓고 참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크고 화려한 무덤이 발견됐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유골이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기독교는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빈무덤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빈무덤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울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는 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우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봅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내 딸아 너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 어찌하여 우느냐? 내 아들아 너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 딸아 너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 어찌하여 괴로워하고 있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어찌하여 괴로워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까닭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뻐 뛰놀아야 되는 거죠. 소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부활도 믿게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고문도 이겨내고 순교의 형장까지 예수님을 위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기쁨이 식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